우리나라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젊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끝에서 끝이 10분 거리. 그런데 그 오산시는 제가 내려갔을 때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젊은 목사가 오산에 온 게 오산 되려고 이렇게 내려왔냐 하면서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들이 머물렀다 물을 먹여가지고 내려가는, 다른 말로 하면 뜨내기 도시입니다. 그래서 LG라든지 쌍용, 기아 많은 이런 대기업들이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온 도시고요. 31.9세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현재 100여 명의 이제 사람들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분리개척을 2교회를 하고 3번째 준비 중이고, 작은교회 연구소는 교회를 개척하는 날 교회 개척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비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교회 연구소가 이렇게 교회 개척과 함께 10여 년, 올해 이제 11년 되는데 매월 한 1년에 15명에서 20명의 전국에 계시는 분들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론 연구를 하던 끝에 도전받고 현재 35개의 교회가 이 모임을 통해서 초교파적으로 또 개척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를 벌써 2년째 이렇게 접어들면서 많은 고민들에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하고 또 예전의 그 명성대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여전히 불안하긴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잘 흔들림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기독론이라든지 인간론, 성령론 등 많은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지만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9의 신학교를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가면서 사회생활하다가 큰 꿈, 또 더구나 1세대로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을 공부하고 첫 사역지를 부임했을 때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보면서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그냥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데 이해가 충돌되고 상충되면 이 교회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라지고 아픔을 겪고 또 한 곳에서 2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빈번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해서 교회론에 제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더욱이 우리가 교회를 안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다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아는 일이고, 그러니까 신학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아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엇으로 보고 우리가 목회하느냐는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더구나 제가 본질 목회, 공동체 목회라고 하는 이 2가지의 교회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던 일들을 여전히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는 이번에 되게 이렇게 목회 10년에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었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도 있고, 앞으로 이제 책을 써서 지금 이렇게 넘긴 상태인데,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라고만 가르치면 안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펑크션으로서 그 교회에 다니면 어떤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여서 마치 봉사를 많이 하면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저는 본래 교회를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과 같이 본래 교회가 그럼 무엇인가를 좀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 3일짜리 붕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횡성군. 그러니까 횡성이면 한우죠. 그래서 한우 많이 먹었냐 묻는데 많이 먹지 않았어요. 소 밥만 많이 줬습니다. 횡성군 안흥면이 고향입니다. 그러면 안흥이면 안흥 찐빵을 많이 드셨겠네요. 그런데 출신 배경이 뭐 좋지 못해서 소풍이나 운동회 즐거움 먹던 게 안흥 찐빵. 근데 그게 그렇게 대박 나서 1년에 10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효자 상품이 된 걸 보면 그 대단한 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첩첩산골에 이렇게 사는데 영월이라는 곳에 그래서 붕해를 갔는데 3일을 하고 끝나야 하는데 눈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루 더 머물러 있게 되는데 예약했던 숙소는 다 끝나게 되고 그곳을 거의 45년 정도 지키신 권사님이 그날 집을 내어주셔서 제가 그 가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하고 80세가 넘으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권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있어야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학위를 따고 잠깐 이 청목 과정입니까? 뭐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 수련 목회자들이 왔다가 그냥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떠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한 50여 년 이렇게 되는 동안에 목회자가 뭐 40명 가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신 일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밭일을 가면서 그냥 돌로 교회 문 본당 문을 열어놓고 저녁이면 삽 닦고 논밭에서 일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교회 문을 닫는 일을 45년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길래 한 사람의 인생이 80이 넘고 더구나 다 영월이고 이 읍내로 나가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도 떠났는데 몇 명 남지 않은 이 자리를 우리 권사님은 지키셔야 됐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 이야기가 누구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고 장례식을 마쳐도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는 평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가가 우리에게 회자되고 계속 이야기되고 마치 마리아와 같이 그 이름을 기념하는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들이 다 갈라져서 지금은 그 이야기들이 다 끊긴 상황을 보면 우리 목회자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씩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지만 외로워요. 그거는 제가 보면 목회자들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보면 마음이 좁디 좁아져 가지고 누구의 얘기를 듣거나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외로우니까 나만 좀 알아줬으면,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주의의 성향들이 더 이렇게 싹을 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우리 개인에게 준 축복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돌아봄 같아요. 돌아봄. 우리가 여러분 이 돌아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고속도로 위에 디드라이브를 놓고 고속 질주하면서 현대사회는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는 그들의 걸음이 한 번쯤은 좀 멈춰설 수 있는 날이 주일이고 우리의 설교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도전 얻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다시
리전, 묵다라는 의미인데 깨졌던 자아, 깨졌던 관계, 깨졌던 이 공동체가 다시 묶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종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총체적인 이재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 근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고요. 너무 많은 사역과 너무 많은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마치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과 이 한국 교회는 정확하게 뭐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봐야 되냐면 복음 앞에 세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돌아봄의 시간, 내가 원하지 않지만 떠밀려서라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한국교회 성도와 특히 목회자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코로나 안에 또 있다고 하는데 비슷한 말일 수는 있지만 멈춤이라고 합니다. 멈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세계와 인류와 글로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인구 밀도라든지 비행기 타면 남의 나라에 그냥 오늘 내일 다 가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코로나는 점점 더 이렇게 막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도 뜰 수 없고 배도 뜰 수 없는 이런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이 인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멈춤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 24시간이나 또 우리가 다 멈춰 있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역량이 전혀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한번 멈춤을 통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또 교훈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탐 레이더가 썼던 코로나 이후 목회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현재 목회자나 교회에게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세 개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면 사회, 물론 대면을 우리는 그냥 얼굴 보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비대면 사회가 또 온라인상에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대면이 아니라 이 비대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세 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온라인이 예배가 있고 그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한 세계를 살아가는 이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지 차라리 솔직하게 그것을 준비하는 편이 낫지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광을 누릴 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착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면서 온라인에 대한 유튜브 이런 사역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그것도 이제는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선교의 개념들을 다시 정립해야 될지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외로움에 빠져 있고 교회 성도들은 그 옛날에 그것을 그나마 생각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조차도 여력이 없는 분들은 이제 소위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교회나 신앙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관계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성과 공동체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등을 떠밀어서 가는 구조다 보니까 더 이상 목회자마저도 떠밀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혼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해야 되는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1인 1사역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교인들하고 다 해서 교회의 한 200개의 사역 중에 한 가지씩 스스로 정리해서 거기에 한 가지 사역만
우리 해보자 해서 교회란 결국 어떻게 해요? 같이 손에 손을 얹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즘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경험하게 되니까 주일에 비록 못 오더라도 주중에 와서 함께 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코로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외로움이다. 그런가 하면 축복도 주었는데 그것은 돌아섬, 돌아봄이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도 우리에게 줬다. 온 인류에게 똑같은 축복을 줬다면 그것은 멈춤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시인이었던 정현종님의 가장 짧은 시, 제가 일평생 목회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온라인과 대면 세상을 꿈꾸면서 손을 놓고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1대1의 접촉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이 관계의 끈들을 이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함께 어려웠지만 이겨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느 때보다도 부흥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 종로에서 내려가는데 왜 고생을 사서 가고 오산에 간 게 반드시 오산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끊어버리는 게 평생 목회고 많은 청빙이 있었지만 서울로 오지 않는 것이 그곳에서 오히려 주변부지만 그곳에서 주변에서 울리는 그 울림통이 중심부에 불편을 주고 중심부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저기 최전방에 나가 있는 심정으로 거기에 계속 지금 이제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남긴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그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지금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대답하거나 찾을 수 있는 우리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두르고 있었지만 이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가치의 문제고 하나는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정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인가에 대한 진실성의 이 질문 한 가지만 남았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자도의 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한 질문 한 가지가 남았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여러분 가만히 만나보면 그들이 모태신앙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남는 질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참 신앙인인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정말 신앙,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교인들은 더 많이 떠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레슬리 뉴비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럴 때 던져진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냐면, 불확실한 시대의 분명한 복음,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보는데, 진실하면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때고 개척의 때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에 살아가느냐를 인식하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대안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더 본질로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오신 사건으로 들어가서
마이너리그에 불과했던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소종파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주변부에 있는 이 기독교가 왜 지금에 와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 종교가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그 따름이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다른 독통성 때문에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주변부에서 정말 변방에서 누군가 소신껏 진실함을 가지고 지금도 울면서 애통하면서 목회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안에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 무너지고 어렵지만 그 안에도 계속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일들을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과 이 가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가 인정되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전 세계를 두려움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계시던 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다문화였어요. 다언어였습니다. 다종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하죠? 그냥 제우스 신전 앞에서도 절을 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걸 지켜내는 게 믿음이지, 초대 교회가 그거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마치 로마의 황제에게도 와서 절을 하라고 했던 그것을 그들이 했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안 했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많은 핍박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종교학에서는 캐톨릭이다 뭐다 다 해서 불교다 종교의 범주 안에 들지만, 신적인 그 신론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게 바로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의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준수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초대교회에도 그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변방에 쫓겨났던 대표적인 직업이 창녀와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외로움과 이 떠남을 통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사역이 변방에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은 더 눈을 낮은 곳을 향해서 저 아래서 울고 있는 한 영혼을 보기 시작한다면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사역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열정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 절정이 되고 거기에는 생명의 길, 살 길이 나는데, 마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을 때 그들이 그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정이 되게 하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만 가면 그 사역과 치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어서 열정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살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상황 속에 코로나를 경험하는 지금 교훈을 얻기 위해서 1세기의 예수 시대로 돌아가면, 그 당시도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시대, 더구나 이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란 안전과 보호의 욕구를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도시에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우상이나 제단이 다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목회하는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그 복음의 주된 내용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지적해주고,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 복음이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을 회복해야 될 좋은 멈춤과 외로움과 돌아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 때를 우리는 오히려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을 지켜내고 다시 찾아내는 그 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계시던 1세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3P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영혼을 향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면 이벤젤리컬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죠?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비대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를 좀 발견해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프리진스라는 겁니다. 물론 출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있음이라는 명사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오늘 가서 프리진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웃 속에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람을 데려오고 여기 앉히려고 하는 목적 이전에 가난하고 헐벗은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 그들과 식사를 하며 그들을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돌려보내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일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카톡이든지, 그것이 직접 무슨 가정에 방문해서 빵 한 조각을 걸어놓고 오는 일일지라도 함께 있어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주님의 일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의 이 장들이 창조적으로 계속 확장돼서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프레이어입니다. 프레이어. 그건 뭐냐? 기도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냥 이웃 속에 살아가는 자의 아픔을, 저희 교회 주보 일면에 이웃교회를 다니시고 저녁마다 30여 명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언제부턴가 지역 내에 동네가 작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그냥 마지막 터미널 환자들이 우리 하늘땅교회 이름과 직분을 알려줘서 기도를 하는 분이 열 몇 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걸 마치고 가면 이웃분의 장례를 집례하러 또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아픔들이 계속 이웃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모두의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두의 교회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개인주의화 되는 개교회의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공교회성이 깨져서 다 함께 교회 생태계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대형 교회에 부교역자가 와서 우리 동네에 딱 세워짐으로 인해서 20개의 교회가 동네에서 다 문을 닫는 일을 보면서 이런 방식의 분리개척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는 모두가 올 수 있는, 과부나 고아나 우리가 객일지라도 그를 환대하려고 하는 이 환대 정신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그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프레이어,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선교 방식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져서 오셔서 하셨던 방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고통.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 전체는 귀다. 귀는 여러분 누군가의 상한 심령의 탄식과 그 아픔을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오산이라는 곳을 청소년 청년 집회를 15년 교회를 다니다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 종로에서 그냥 주일마다 한때 뭐 계속 그게 사명인 줄 알고 다녔어요. 그러다 오산이라는 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개척을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내려가는데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돈, 사람, 건물 없어도 너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역.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주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마음 가지고 내려가서 가정에서 1년의 세월 동안 우리 식구끼리 오산이 가장 젊기 때문에 5년을 밤낮 가리지 않고 축구를 하러 왜? 부모들이 맞벌이니까 아이들이 버려졌어요. 학원마저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과 하루에 막 라면 20개 한 박스씩 삶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너무 잘 져서 하늘 땅 교회니까 이거 붕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다. 천지 아니냐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구나 해서 절반을 잃는 일을 통해서 저 자신도 축구를 좀 내려놓게 되고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더 본질에 제가 본질이 뭘까에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5년을 하면 여러분 재밌는 에피소드는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아이들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졸업식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부모님들이 일 그만두고라도 오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목사님이라고 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인사 정도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넥타이를 메고 전도사님 같이 가요. 가다 보면 졸업식장을 한 2, 30곳 가게 되는데 특별히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들도 오산은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부모 역할 하냐고 가요. 그러면 누굴 만나냐면 4.13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고자 방문하게 됩니다. 졸업식장의 한쪽에 서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 옆에 어디서 보지도 못한 까무잡잡한 사람이 보좌진을 데리고, 보좌진은 일명 전도사님, 같이 서서 가는 곳마다 20곳에 계속적으로 서 있으니까 나중에 지역 의원이 묻습니다.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이냐?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이거 반드시 이거 출마한다. 다음 장소에 또 가서 만났습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역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저를 미행해서 찾아왔는데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을 너무 거창하게 해서 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저한테 저는 목사님이 무소속교로라도 출마하시는 분인 줄 알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하는 분이 우리 안민석 의원이세요. 자,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뭐 인사를 하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저희가 나타나면 오후 3시 정도 되면 아이들이 그냥 감독님 하면서 저희한테 와서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시골 운동장이 다 일어나서 아이들 80여 명이 그곳에서 뛰고 놀고 하다가 여름에 더우면 콜라 사이다 정도만 하루에 10,000원 정도 가지고 가서 아이들 5년, 그러면 저녁에 한 20여 명의 아이들,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서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더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본질을 묻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찾아가서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정말 그 일을 내가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면 사역을 하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많은 제가 좀 있는 교회에서 국회의원 한 4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뭐 이러고 청와대에 가서도 설교를 대통령 앞에서도 하고 이런 특수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내려갔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성가대 150명 준비됐는데 언제 창립 예배하냐는데 목사님 정도면 200평에서 한 100여 명이 따라와서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가 자꾸 저한테 부담으로 왔어요. 나는 정말 낮아져서 이제는 저 아래 내려가서 주님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봄이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봄이 오니 눈이 아직도 있는데 했더니 아빠 저기 눈망울이 싹을 텄어요. 그 아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도 내가 눈을 사람들이 말하는 저 세상의 저 가치로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저 아래 정말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내 목회 현장이고 그곳에 신을 벗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름다울 미자는 것은 그냥 큰 대자의 양양자입니다.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양을 가장 크게 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를 듯 일어나야 되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해서 환대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동정심에 무엇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머무는 이 공간조차도 열어놓고 누구든지 모두의 교회에 와보십시오라고 열어놓을 수 있는 이 마음, 저는 이게 프리즌스 함께 있음과 프레이어, 기도하는 일.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개척했던 이야기 중에 많이 한국교회 나누고 보급했던 것 중에 한여름에 정말 뭐 얼마나 이렇게 덥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버리는 곳에 쓰레기 그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몰라요. 한 번은 축구하던 아이의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변화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저도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줬는데, 아침에 유치원 떠나보내는 학부형 중에 한 명만 잡아라.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잡냐면 차가 막 떠나는데 쫓아가서 막 창문을 때리면서 하는 과도한 여자를 잡아라. 그 사람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애한테 잘 못해주기 때문에 미안함에 남이 보는 앞에서라도 잘하는 척하려고 과도한 문제 있는 여성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집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 7가지의 질문을 제가 전도법 개발해서 하게끔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언니 그냥 형부하고 사이 좋아? 가정 체크 좋죠? 그러면 아우 나 힘들어 로라야, 그냥 억지로 사는 거지, 애가 있으니 사는 거지, 그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언니 어디가 고향이야? 언니네 가정은 어때? 뭐 이렇게. 언니 사는 의미가 요즘 어때? 나 좀 힘든데 언니는 어때? 그래서 삶의 의미까지 진단하고는 마지막에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언니 나도 그랬는데 나는 지금 좋아. 로라야 왜? 나 교회 다니기 시작해. 무슨 교회를? 너 우리랑 같이 한 잔씩 먹고 그랬는데 교회 다녔어? 그럼 언니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어느 교회? 하늘땅교회. 우리 목사님 이지양 목사님 엄청나게 훌륭하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봐. 거기까지가 하고 마지막 프리즌스 프레이어, 마지막 3P 중에 하나가 프로클레임입니다. 교회에 방문할 기회를 작은 그 음악회를 통하여 그냥 7080 가수들이 와서 하게 되면 교회도 그냥 우리 살아가는 거 똑같네 하고 담장을 완전히 열어놓았기 때문에 오셔서 그분들이 권위적이지 않은 목사와 성도와 교회를 보고는 그냥 눈물을,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 직전에 목사님 회 한 접시 사드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회를 오징어에 잘 제 혼자 먹고, 이 동네 아저씨는 술에 이제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던져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대형화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복음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을 가정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빨리 걷어낼 수 있는 멈춤의 시간, 돌아봄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돼야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성이 대형화되면서 깨졌는데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침 9시에 교회를 한 가정이 갑니다. 아버지는 주차봉사, 엄마는
주방봉사, 또 누나는 주일학교 교사, 이 어린아이만 어린이 예배를 가게 됩니다. 오후 3시에 다 마치고 집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자의 이야기를 해도 좋지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한 건물 한 교회 같지만 그들이 한 말씀 한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100명이 되면 20명씩 돼서 분리개척을 하는 이유가 대형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 청년 사역을 해보면 아버지 엄마는 장로 권사인데 이 교회는 더 이상 자기 교회가 아니라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이룰 수 없다는 거야. 처음에는 좋지만 이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서 더 이상 교회를 쉽게 떠나는 한국 교회의 이 문제를 보면 함께 나눴던 공동체 이야기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재아가 너가 아플 때 권사님들이 24시간 모여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었다.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 막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뭐 잃어버렸을 때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하시고 너가 회복되었단다. 많은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공동체의 이 수많은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이야기인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자꾸 이 사실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목회자는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숨긴 채 자꾸 뭐 그냥 본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더 화려하고 복잡한 거. 여러분, 에스더가 그 아수에로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후가 누릴 수 있는 그 화려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과 그 마음을 사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조차도 자기 부인이 없는 채 그냥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더 큰 집을 원하는 때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화의 이것부터 우리가 좀 내려놓고 나면 공동체가 회복되고 교회를 개척할 때 돈, 사랑,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교회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더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지 교회에 대한 성숙함이 회복되는 것이지 모여있다고 교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라고만 가르쳤지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사실은 다 우리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다, 헌금하지 않는다, 많은 죄목을 갖다가 또 거기다 씌웠지만 사실 우리가 잘못 교회를 이해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오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온라인 그 세계도 또 하나의 세계가 열렸고 그것조차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면 그곳이 또 하나의 선교주의이기 때문에 유튜브 사용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오산의 80%가 돼.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정말 본질은 추구하되 방법과 또 어떤 사역의 형식들은 또 융통성을 가지고 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공동체란 예수 신앙, 예수 정신, 이게 본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누구였죠?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아무것도 그냥 모른 채 우리가 교회야, 사람이 교회야 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이 이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120명의 사람, 그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쓰는데 균형을 가지고 좀 쓰려고 그럽니다. 뭐 소위 톡톡 튀는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무용론, 새벽기도 무용론 다 하지 말라 그래서 또 하지 말라 그래. 안 한다는 분들은, 필요 없다는 분은 제가 그렇게 사시다 또 가시라 그러지 뭐 막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SNS가 막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현혹돼서 자기의 상처를 거기에 투영해서 마치 일반 보편 교회들이 문제 있는 양 교회가, 그래서 갈 교회가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더 문제. 그래서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한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무조건 우선순위의 문제로 해서 이것 중요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교회 중요한데 가정 중요하다고 안 가르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가정이 다 뒷전이고 깨져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중요하다고 가르쳤으면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 공경은 막 하찮은 것처럼 하니까 1년 내 신앙 때문에 부모님 한번 가서 밥 한 그릇 대접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다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저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거기에 눈을 들어보면 그 낮은 곳에서 눈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책 나의 사랑,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글귀 안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것은, 교회가 그래서 필요 없다, 교회는 문제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작곡가가 노래를 지을 때 많은 연주자들이 이 노래를 연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곡가의 의도대로 100% 맞게끔 연주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전제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놓았던 에클레시아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서 낮은 자가 들어와서 높아지는 곳이고, 높은 자는 반드시 낮아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사람의 힘이, 능력이, 종교와 권력이 난무한 곳이 아니라 정말 예수신앙, 예수정신이 작동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몰, 작지만, 뭐요? 슬로, 천천히 가지만, 심플, 단순하지만, 그러나 바스트롱 처치, 강한 교회. 그 교회는 삶의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는 지금도 작아도 왜 세상을 이 주변부나 변방에서 중심부에 울림이 있고,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기 시골에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 내려간 목사가 뭐하러 여기 도시 한 중심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뭔가 얘기하라고. 근데 그 많은 이야기의 울림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마지막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안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워도 우리가 창조적인 목회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이야말로 1대1이 만나서, 내가 정말 우리 장창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가장 어려울 때, 막 자살이 우울증이 내 안에 찾아올 때 그 한 번의 신방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남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섬을 누군가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50분 안에 마치려니까 괜히 쫓깁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책 2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초대교회와 교회의 예배와 전도. 이 참 좋은 책입니다. 예일대 교회사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초대교회 전도 가능했나?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신 독특한 사건이었을 뿐, 누구나 보편적으로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없었던 시대라고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르나카 같은 그 신학자들은 왜 기하급수적으로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다고 데이터를 내놓았는가? 이유는 예배라는 겁니다. 한 번의 그 예배, 일주일에 카타콤에 모여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이 책, 알렌 크라이더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3년에서 5년 동안 카타콤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 교육이 있었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점검하는 동안에 세 가지의 쓰리비가 충족돼야 된다는, 그 중에 첫 번째가 believe라는 것입니다. 내면적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 내면적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냥 무슨 절기에 일회성 질문에 그냥 답하고 나 예수 믿어요, 그걸로만 우리는 세례를 주는데 나머지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빌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빌롱은 소속감입니다. 뭐예요? 예수 공동체로의 소속감이 분명할 때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늘 땅 교회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와서 적당히 해서 그냥 시간이 되고 이 절기 행사의 세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회심이 변질했다는 거예요. 변질. 세 번째 3B 중에 하나는 뭐냐면 behavior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behavior는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초대교회는 붕했냐? 그들의 독특한 삶과 매력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로마 군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는 죄수가 있으면 유일하게 숨겨주던 사람이 초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례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 때도 장례식을 치러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belong, believe, 그 다음에 behavior, 이 세 가지가 되면 3년에서 5년 후에 카타콤 동굴 물고기 모양 따라오면 거기에 초대교회가 있고 거기 안에 오면 예배를 할 수 있다고 교회 문턱이 오히려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음과 낮아짐의 이 균형성을 잘 유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본질을 지키는 예수의 후예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분 지났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게 아름답지, 제가 좀 더 하면 다음에 못 써니까 여기까지. 또 여러분이 하늘 땅 교회 관심 가지시고 또 이런 내용들 신문에 찾으면 지난주에 번개탄 TV 가서 이 강의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신보에서 오늘 아침에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풀어서 신문에 내놓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랩돼서 저한테 누가 보내줘서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보셔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때 어떤 이야기를 지금 써가고 있는 공동체인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